6월 16일 수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수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렸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이를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왕 예후는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나라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잡아두려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어떤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영으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쉽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에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후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이를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했지만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9장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은 아합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온 지방과 이세벨을 심판하려 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합의 온 족속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족까지 죽입니다. 9장과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잔인하게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정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의도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까지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외의 것을 주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시작하였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온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낸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힘을 쓰다 보니 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면 그 땅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계획을 시작하면서 그가 휘두를 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과시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시작한 인생이 욕심으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후는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여러분, 이 말에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벌써 이상한 것을 느끼시죠? 나의 열심이. 그의 열심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말합니다. 결국 열심을 가장한 그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바알과 또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의 신전과 우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알의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위선은 곧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그렇게 우상을 타파했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돌아서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열심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